25절을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14년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레아를 얻는데 7년, 라헬을 얻는데 7년, 14년이 지났고 요셉을 낳았을 때가 14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14년이 다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에게 의무적으로 할 일은 없죠. 그래서 삼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 14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의 계획은 이제는 거기에서 특별한 것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야곱의 계획이었겠죠.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얻고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제는 내가 14년이 다 지났으니까 삼촌이 내게 준 이 두 아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내가 삼촌에게 어떻게 했는지 삼촌이 다 압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죠. 자, 27절을 보시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뜻밖의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14년 사이에 야곱이 외삼촌을 위해서 두 아내를 얻으면서 열심히 일했더니 자기의 소유가 많아지고 풍부해진 것을 자기가 안 겁니다. 자기가 평생을 양을 치고 자식들이 양을 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재산이 많아진 적이 없는데 야곱이 와서 일하는 14년 동안에 굉장히 재산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깨달았다. 야곱은 14년 동안에 인생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 전에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강제로라도 빼앗을 만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실제로는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속이지 않고 14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성실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누구를 속이지 않고 참 성실하게 살았죠. 그 성실하게 살았더니 삼촌이 알아준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성실하게 살았는데 사실은 야곱은 속아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7년만 일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라헬을 위해서 7년만 일하면 됐고 레아를 얻을 생각은 없었죠. 그런데 삼촌이 자기를 속이고 레아를 먼저 주면서 또 다른 7년을 일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야곱은 성실하게 일했는데 오히려 야곱이 속임을 당한 14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속이는 사람과 속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은 지금은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죠. 철저히 속았죠. 그렇게 해서 지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속았는데 그 14년 사이에 야곱은 두 아내와 두 명의 몸종으로부터의 아내, 그래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8장에서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 갔을 때 어느 한 곳,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지명이 루스였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야곱이 바꿨던 그곳, 거기에서 야곱이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하고 잠을 잤을 때 그때 하나님이 꿈에서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꿈에서 찾아오셔서 했던 3가지의 약속,
다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지금 네가 자고 있는 이곳을 너희에게 주겠다. 땅을 주겠다는 약속. 두 번째, 내 자손이 많아져서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다 퍼져 나갈 것이고 네 자손들이 퍼져 나가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두 번째,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복주심, 이 약속을 들었죠. 세 번째가 뭐였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약속을 하시고서 그 약속을 가지고 가서 그냥 성실하게 살았어요. 14년을 외삼촌한테 속으면서 14년을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도망가던 인생에서 내가 속임은 당했지만 그 사이에 4명의 아내를 얻고 11명의 자식을 얻었습니다. 도망가던 인생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서 레아를 얻게 됐지만 레아와 라헬 간의 암투 속에서 2명의 부인이 더 생기고 자식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자식을 갖게 되는 그런 야곱이 되었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록 우리의 뜻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임 당하면서도 14년을 열심히 살았더니 외삼촌의 고백이 뭐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알았다. 내가 복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너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이 나한테 온 거라는 겁니다. 그거를 외삼촌이 깨달은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야곱은 외삼촌에게 외삼촌 14년 동안 있으니까 재산 많이 늘었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죠? 나 때문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외삼촌이 그렇게 된지 아세요? 그런 소리 해본 적 없잖아요. 그저 묵묵하게 14년을 살았던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내게 주어진 길을 성실하게 가면 그러면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다. 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내가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항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은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고 뭐 이렇게 해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했고 성경이 증명해 줬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시간을 앞으로 더 활짝 넘겨볼까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게 그 유명한 39장이잖아요. 야곱이 종살이 옥살이 했던 것이 39장인데요. 여러분, 39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39장 한번 가볼까요? (39장을) 가서 보시면 (39장) 2절에 종살이 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여러분, 종살이를 하는 중에도 이렇게 야곱처럼 억울하게 속임을 당해서 14년을 사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다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도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묵묵하게 가면 돼요. 그냥 은혜 가운데 살면 돼요.
뭐 호들갑 떨 것도 없고요. 뭐 대단하다고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 가지고 그 길을 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자, 4절도 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종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거 나왔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가 복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거예요. 여기 5절 보세요. 5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종살이 할 때는 그랬고요. 옥살이 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21절을 볼까요? 21절. 21절에도 보면 옥살이 할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쳐다도 안 봤어요.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다른 사람들 손댈 것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럼 오늘 라반이 야곱을 딱 보면서 14년 동안 일하고서 간다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냐? 27절, 오늘 본문 27절 첫 마디가 이겁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 내가 복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잘 안 되더라. 희한하게 네가 와서 하니까 이렇게 잘 돼. 이렇게 잘 된 거는 네가 왔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니까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이 임한다. 그걸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서 27절 하반절에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그냥 가만히 좀 있어 달라. 나를 좋게 생각하면 그냥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8절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품삯을 정하라 그랬습니다. 29장 한번 가볼까요? 29장 15절. 29장 15절. 14절부터 볼게요. 14절부터 29장 14절부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 한 달 있다가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미 품삯을 정하라고 한 게 14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품삯을 정하라고 할 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라헬이 좋으니까 내가 삼촌에게 7년을 섬길 테니까 라헬을 주십시오. 이거는 자기 품삯이었습니다. 자기 품삯. 품삯을 한번 14년 전에 정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28절에 30장 28절에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두 번째 품삯을 정하라고 라반이 먼저 제시했습니다. 아니 일을 잘 안 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내보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사고 치는 사람들은요 내보낼 생각부터 해요. 그런데
정말로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안 놓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줘야죠. 더 줘서라도 데리고 있어야죠. 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뭘 아시냐면요, 직원들 때문에 가장 힘든 거예요. 뭐 손님이 없어서도 힘들긴 하지만 직원들이 속 썩이는 것 때문에 가장 힘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카운터는 못 맡긴대요. 카운터는. 돈 계산하는 것은 못 맡긴답니다. 근데 돈 계산하는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내 가족이거나 진짜 신임하는 사람이거나. 그런데 여러분, 내 가족도 믿어요? 내 가족도 슬슬 빼가는 애들 있어요. 슬쩍슬쩍. 못 믿어요. 진짜 카운터를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카운터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절대로 내보낼 수 없어요. 돈을 얼마를 줘서라도 데리고 있어야 되죠. 지금 라반이 야곱한테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인생에서 14년 동안이 가장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가장 성실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봐요. 등쳐먹지 않아도, 속이지 않아도 알아줘요. 정확하게. 자, 29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족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기 말로 안 하잖아요. 그냥 외삼촌 다 아시죠?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다 아시죠? 외삼촌의 가축을 어떻게 쳤는지 다 아시죠?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라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야곱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삼촌 소유가 진짜 적었는데 이제는 번성해서 막 때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내가 가는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삼촌도 한 얘기죠. 또 한 번 느끼게 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머리를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머리를 쓸 필요가 진짜 없어요. 호들갑 떨 필요가 없고요,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 가운데 살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가는 길에 복을 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그 복으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천하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이래서 떠나겠다 그러니까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6년을 더 있게 되는 겁니다. 6년을 더 있게 되는 얘기는 다음에 나오지만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만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가지가 뭐냐? 돈 안 줘도 되니까 한 가지만 하십시오.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이게 해석하기가 진짜 어려운데요, 잘 알아먹기가 어려운데, 자, 양들 중에서 아롱진 것들이 있죠, 점 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검정 양이 있죠. 뭐 그런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하반절,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여러분, 양은 주로 색깔이 뭐예요? 하얀색이죠. 염소는요, 하얀색이죠. 여러분, 양이나 염소 중에 아롱진 거 봤어요? 막 이렇게 줄무늬 있고 점 있는 거 봤어요? 없죠. 양 중에 검은 양 봤어요? 없죠. 양 그러면 흰색, 염소 그러면 흰색. 그런데 야곱이 제안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를 다 구분해서 지금 외삼촌의
양들이나 염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양 중에서는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들, 흰색은 너무 많으니까 요거 몇 마리 안 되니까 요거. 그다음에 염소 중에서는 흰 염소 있는데 흰 염소가 너무 많은데 검은 염소, 아롱진 거, 그다음에 점 있는 거, 이런 염소 몇 마리 안 되니까 요거. 그래서 나한테는 양들이나 염소가 태어날 때 흰색 말고 다른 것들, 아롱지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색이 있거나, 이거는 몇 마리 안 되니까 이걸 날 주세요. 이거를. 다른 정상적인 흰 양은 전부 다 삼촌 거니까 그 삼촌 거 다 하시고, 요것이 태어나면 요거는 내가 양으로 할게요. 내 걸로 할게요. 이게 내 품삯이에요. 너무나 작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또 머리 쓰잖아요. 머리를 쓰죠. 머리를 써가지고서 이건 이해 안 돼요. 저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물학적으로, 유전자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되지 않는데, 아무튼 야곱이 14년 동안 양이나 염소를 치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런 것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양이나 염소가 임신할 때 다른 것을 보여주면 검은 것이 나오고 아름지게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것들이 많이 되게 하였다. 나머지 6년간은 머리 엄청 써가지고 자기 재산을 훅 늘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잖아요. 보면서 느껴요. 전반부를 보면서 느껴요. 아, 머리 쓸 필요가 없다. 그냥 있으면 알아주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복이 임하고, 그렇게 있으면 천하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단순하지만 얼마나 은혜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단순하게 은혜 가운데 살고 말씀대로 살고 머리 쓰지 않고 하나님만 딱 붙들고 사는 그런 인생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성실했던 14년, 머리 쓰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14년이 지나고 보니까 외삼촌도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깨달았다 이야기할 정도로 야곱의 그 성실함,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 삶, 그것이 본인에게도 복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기도하며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 주시고 내 가정에 복 주시고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구정 연휴인데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가고 오는 길을 다 지켜주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 불협화음 생기지 않고 서로 화내지 아니하고 웃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연휴 기간에 많이 피곤할 텐데 하나님 육신을 강건하게 해주시기 원하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